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다시 한번 복이 임하길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조그마한 자연학습장에 유치원에서 같이 방문하면서 교사가 학생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묻는 거죠. 여러분 고구마는 언제 캘까요? 라고 물을 때에 누가 대답을 해요. 가을에 설이 올 때 그때 캡니다 라고 예쁘게 아주 똘똘하게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분 좋아서 또 묻죠. 그러면 꽃은 언제 따나요? 라고 물을 때에 어떤 학생이 대답해요. 빨갛게 물들 때 그때 땁니다.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을 냈어요. 땅콩은 언제 캘까요? 라고 하니까 땅콩은 잘 이렇게 밖에 나가도 밭에서 볼만한 그런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있을 때에 저쪽 뒤에서 누군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재미나게 웃지만은 그 안타까운 사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도벽이나 안 좋은 습관들 어른이 있으니까 자녀가 알게 모르게 안 좋은 것도 교육이 돼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커서 어떤 인물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아니면 어른들이 어떻게 그 자녀를 어린아이를 교육하느냐에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된 자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본인의 부모의 믿음이 충만해서 그 충만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그 자녀가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자라나서 훗날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사모하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지도 양육했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모세라고 하면 민족의 지도자고 이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부모의 신앙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겠습니까? 모세 시대 때에는 이집트 즉 여러분 파라오라고 불리게 되는 바로의 압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약 한 400년간 종세를 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그때 백성의 숫자,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애굽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도 위협을 느낀 거예요. 특별히 남자 사내아이들 태어나게 되면 다 나일강 강물에 빠져 죽여라라고 하는 아주 엉뚱하고도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때 만약에 모세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여타 부모들처럼 사내 아이를 강물에 막 던져서 죽였겠죠. 그렇지 않으면 발각되게 되면 온 가족이 못 살 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 부모가 그 자녀 모세를 숨겨두면서 잘 양육하게 된 것은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건짐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세상 제약 가운데서, 그리고 어디서? 마귀의 손아귀 가운데서. 무엇으로? 부모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자녀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믿음 충만해서 자녀를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마귀의 손아귀 가운데서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를 건져내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인생과 앞날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것을 미리 깨닫고 그 자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결국 모세가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되는데 그의 인물됨이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고 바로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하였고 더 나아가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더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이뤄낸 인생인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24절 이하에는 모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인생인 것을, 기적적인 은혜스러운 인생인 것을 엄격해주고 있지만,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절이 중요해요. 23절을 보시면 누구의 믿음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부모,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23절에 모세 부모의 믿음 때문에 24절에 모세의 믿음이 충만하여 훌륭한 인생이 되었더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은 부모가 어떤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면 모세의 부모 같은 믿음을 견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세처럼 훌륭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모세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믿음을 본받을 때에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양성돼서 차후에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생각할 때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볼 때 이뻤겠죠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생각이에요. 당시에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배경을, 그런데 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여러분, 산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온 가족들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산에 애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야 했어요. 실질적으로 던집니다. 그럼 그 집안에, 어느 집안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아들 낳기를 바랬을까요? 딸 낳기를 바랬을까요? 딸 낳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모세 집안 가운데 딸이 아니라 아들이 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집안 같으면 큰일 났네,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이 아니라 왼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낳는데 모세의 부모는 뭐라고 봤대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을 것인가? 그것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기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므로 우리 집에 이 아이를 사내로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과연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부모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의 안목으로 볼 때에도 그 자녀가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다른 집에 있어서는 왼수가 났네, 잘못 태어났네, 집안의 우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는 유독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름다운 아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자녀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시킬 때에 자녀가 나중에 자라나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죽음에서 건짐받고 착한 자라나서 양육받고 믿음이 충만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어떤 안목이 필요한가? 믿음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들, 딸 구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뭐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남아 선호 사상이 한국 사회에 그때 뿌리 깊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 보게 되면 그때는 뭐 초음파 시대 그런 때도 아니기 때문에 낳아봐야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낳을 때 뭐 먼저 봅니까? 고추가 달렸나 달리지 않았나, 그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추가 달리지 않으면은 그 당시 시대 가운데 보면은 섭섭해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큰애 산부인과에서 우리 집사람이 교차지를 날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애를 막 낳고 나면은 신생아실에 자녀를 보러 가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산모 또한 가족들이 같이 신생아실에 이렇게 유리창 바깥에서 애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태어났네, 뭐 이쁘네 라고 하면서 유심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어느 할머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자기 며느리 막 애를 낳은 그 산모도 있었죠. 근데 그 할머니도 보더니 손주가 아들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딸인 것이에요. 딸이면 그렇게 속으로 좀 삭히고 말하면 좀 괜찮을 텐데, 우리 교찬이가 옆에 바로 그 베드 옆에 교찬이거든요. 그 교찬이가 이제 꼬치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그 할머니 하는 이야기가, 너도 좀 나올 때 뭐 하나 얘처럼 달고 나오지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옆에서 며느리가 듣는 거예요. 걔 엄마가. 저는 옆에서 교찬이 처전대 놨을 때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막 민망스럽고 괜히 죄송스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찬이가 한 번 더 왕 울어지니까 우렁차요. 그때 3.8kg로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다 모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야. 야, 보시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 애기들 가운데서 이 애가, 이 남자 교찬이거든요. 여기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듣기에 기분이 좋은 것보다도 괜시리 미안하고, 그 누가 걱정되냐면 그 옆에 있는 그 딸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의 며느리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하더라고요. 이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있게 남아있는 그 시절 가운데에 보게 되면은 이 아들이냐 딸이냐, 요즘은 또 거꾸로도 딸을 얻고 싶어하는 집안도 있잖아요. 그때 아들 낳으면 또 선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모세 시대 가운데서는 딸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낳는데도 하나님의 안복으로 참 아름다운 아이다 라고 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의 관점 말고, 사회적인 관점 말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딸로 아들로 그렇게 생긴 생김새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도 위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 기억하고 아름답게 봐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부모 때문에 모세가 훗날 훌륭한 인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부모의 믿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양육할 때 믿음의 방법대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3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석 달 동안 숨겨라고 되어 있죠. 애가 태어났어요. 양당 안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바울의 명령이 무서워서 하수에 버려서 죽이든가 아니하면 숨겨서 길르든가. 숨겨서 길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발각되면 온 가족 다 몰살당할 만한 그런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편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사회적인 방법 말고, 쉬운 길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파악해서 믿음의 방편대로 모세를 양육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고 나중에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한 인물이 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전에 미국에 노예 제도가 아직 남아있을 때 그때 일이에요. 이 나이지리아에서 노예를 팔고 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어느 한 소년이 담배 한 포된 입에 팔려가는 거예요. 불법 노예 상인에 의해서. 부모도 다 뿔뿔이 다 그런 식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배가 미국으로 향해 갈 때에 영국 군함이 불법 노예생 것을 알고 그것을 납포해 갑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을 풀어줄 때에 그 영국 군함 안에는 영국 군목, 군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유독히 소년 가운데 똘똘해 보이는 그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삼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잘 키워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면서 나중에 세계적인 성서학자가 돼요. 사무엘 크로더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성서학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인생이 참 암담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양 아들로 삼은 군목 아버지의 믿음, 그 자녀 교육, 사랑, 말씀 양육, 이런 것이 기반이 돼서 그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모세 부모도 그런 유사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때에 어린아이들을 색출하려고 당시에 애굽의 병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닐 때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애굽애를 하나 데리고 간대요. 갓난아기를.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혹시 숨겨둔 애가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뾰족한 것으로 엉덩이를 찌르면은 애굽에 있는 조그만 애굽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갓난아기 울면 어린아이들 막 따라 울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 안에 애가 있으면 따라 우는 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집에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애를 안고 병사들이 찌를 때에 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 순간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석 달, 100일 가까이를 숨겨서 집에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다라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가 이제 석 달쯤 지나니까 남자이니까 목소리가 우렁차잖아요. 한번 울면 이웃집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웃집에서 이제 신고해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맡기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이제 3개월 된 애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물에 그냥 떠보내요. 하나님 이 아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결국은 그것을 누가 봅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양아들로 삼잖아요.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나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제 그 공주 앞에 서 있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10일의 유물을 하나 데려오면 어떻겠냐고 말을 넌주지 않을 때 그럼 참 좋겠다고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모세의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안으면서 다시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울의 궁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기인했다고요? 모세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믿음의 방편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나도 믿음의 방편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마음대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배워줘야 돼요. 예를 들면 자녀 체벌에 관한 문제들 과거 뭐 한 10년 전쯤 지금도 아직도 그런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체벌하는 것이 강한가 불가한가에 대해서 논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무슨 좋은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체벌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몰라요. 알아도 실천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의 방편대로 양육이 안 돼요. 마음은 훌륭한 자녀가 되고 싶은데 훌륭한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방편을 몰라요. 알아도 시행을 안 해요. 어느 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체벌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말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애를 때리면 되냐고. 전 깜짝 놀라서 저는 충격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인데 성경이 필요 없다 그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도 그대로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저는 충격을 막 먹었어요.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지켜야죠. 성경을 믿어야죠. 진리잖아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애를 아껴서 안 때리는 부모는 애를 미워하는 거래요. 그 왜 그래요? 애를 때리면 자기 마음이 아프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잘못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매 강도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방편이 나오고 있죠.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죠?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 무서워요. 목사님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담임 목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섭고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죽지 않는 만큼 맞고 컸어요. 그런데 어떤 집안을 보게 되면 절대 매를 안 돼.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른을 몰라봐요. 막 어른을 맘먹어. 친구처럼 생각해. 말도 안 들어. 그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매 효과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돼 있어서, 아이를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은 미련할 때 매를 대서 그 미련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혜롭게 커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매를 무조건 된다고 해서 매 효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한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 매만 됐다가는 집안 분위기 안 좋고 애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방법이 있어요. 매를 대는 방법이.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를 그냥 때리면 애가 기분이 안 좋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킬 때는 선교육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것을 지키라고 했다. 만약에 어기면 부모가 매를 대서 사랑으로 근실히 징계라고 했으니까 너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다음에는 매를 맞고, 매를 맞는 이유는 부모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성경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너는 매를 맞게 된다라고 선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것을 누게 훔쳤어요.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부모가 데려다가 막 남의 것을 왜 훔쳤냐 하면서 막 후드러 패는 것이 아니라 애를 데리고 설명을 해주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네가 도둑질을 했냐, 지난번에 도둑질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네가 맞는다고 했으니까 매를 맞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교훈을 전달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매를 댈 때에 그 아이가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자기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 세 번째는 나중에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감정적으로 그냥 다스리면서 자기가 부모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애를 심하게 그냥 굿하다시피 때리게 되면 자녀가 빗나가고 부모를 싫어하게 되고 교육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은 매와 함께 말씀을 가르쳐주고 더불어서 사랑으로 매를 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사랑을 통해서 매를 대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집안 제가 신방했을 때 보니까 애가 잘못했는데 애를 막 협박을 해요. 애를 왜 협박합니까? 자기가 무슨 강도야 깡패야. 애를 데려다 협박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잘못한다고 하면서 소리를 막 윽박 지르고 한 대도 때리질 않아. 무슨 그런 부모가 다 있어요 세상에. 애를 막 야단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대를 매를 안 대가지고 끝나고 나서 내가 뒤에서 조용히 가르쳤죠. 애한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윽박을 지르냐고. 애를 사랑해야지, 조용하게 말을 해야지, 성경대로 네가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데려다가 때릴 때 엄청 세게 확 때리면서 감정을 싣지 말고, 그러니까 아빠는 너를 사랑해서 말씀대로 했다고 해야지. 애를 다 버리려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기가 아플 정도로 신경질을 내면서 한 대도 안 때려. 자식 다 버립니다 여러분. 조용히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세게 때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훗날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된 매를 대게 되면 애가 빈당하잖아요. 예전에 오래된 영화지만 친구라고 하는 영화 잘 알고 계시죠? 이 부산 지역에 있었던 건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 건달들이 학창 시절 때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학창 시절을 보게 되면
어느 날 그 선생님이 40대 중후반 되는 선생님이죠. 그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애들을 데려다가 성적을 보면서 때리는데 굉장히 비교육적인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애들을 구타하죠. 이 한쪽 손으로 애들 뺨을 잡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가 아버지 뭐하노? 막 경상도 사투리로 물어봐요. 회사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면 회사 상사들한테 굽신거리면서 돈 벌어다 오는데 너는 이것밖에 공부를 못했냐 이 자식아 하면서 뺨을 올려붙여요.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 너가 아버지 뭐하노? 라고 물을 때 장동건이죠. 저희 아버지는 장의사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죽은 시체 염하는데 그걸로 돈 벌어다가 너 학교 보내는데 너 그렇게 성적이 안 나와서 되겠냐? 라고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이 또 붙잡고 또 물어보죠. 너가 아버지 뭐하냐고. 그때 대답할 때 예, 건달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때 움찔거리지만 또 한 대 때려요. 그러면서 결국 그 친구의 얘기가 뭐냐라고 할 때 그런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자라나서 건달돼서 인생 망쳤더라. 그것이 친구의 이야기의 테마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교육, 잘못된 매는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는 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랑으로, 말씀으로, 분명하게 감정을 싣지 않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죠. 미국의 게리 스멜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집에 늦게 귀가를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엄격해요. 할아버지가 교육을 시켜요. 너 귀가 시간 어겼네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매를 댔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싫었어요.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게리가 저녁을 안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저녁을 먹지를 않은 거죠. 그럴 때 할머니가 너 때문에 할아버지도 식사 못했으니까 2층에서 할아버지 모시고 내려와라 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보기도 싫고 모시기도 싫지만은 분위기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할아버지를 모시러 2층 할아버지 방에 가는데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들려지는 기도의 음성 가운데 이때 게리가 신선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리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게리가 본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게리가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우애했다고. 나 미워해서 때린 줄 알았다고. 내가 너를 미워해서 때릴 리가 있겠냐고. 너를 때릴 때 내 마음은 더 아팠다고. 그러나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경대로 너를 근실히 징계하고 너를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면 너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게리야 라고 할 때 평생 그 할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잘 자라나서 게리가 훌륭한 상담학자가 됐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믿음으로 부모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모 어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강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2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들 벌벌 떨어요. 남자가 낳았을 때 강물에 던지지 않으면 몰살시키겠다,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더 높으신 왕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무섭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 단대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부모에게 있으면 자녀가 보고 배우고 자라나면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말씀인데, 어느 어머님이 계신데 애 둘이 다 이제 군대 갈 만한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큰애가 공부하다가 좀 늦게 군입대 지원을 했고, 그러면서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막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생, 그 아들 둘째가 있잖아요. 시장에 뭐 사러 가는 길에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죠. 담임 목사님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야, 얼마 전에 너희 형 군대 갔지? 라고 하면서 너희 어머니 많이 우셨겠다. 마음이 약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때 어머니가 큰형을 군대 보낼 때 부르더니 나하고 같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라고 하면서 담대히 말씀 한마디 하고 이렇게 퐁 하더니 잘 갔다 와라 라고 보내주는데, 자기도 그 어머니 그런 모습 가운데, 덤덤한 모습 가운데 참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머니 믿음이 이렇게 담대한지 그때
알았다고 라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두 아들이 군대 잘 갔다 오면서 그 뒤에도 그런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면서 자녀들이 잘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자녀에게 정말 그 믿음을 전달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뭔가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가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분위기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대처했을 때 자녀가, 모세가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전 바라기는 보람적인 모든 부모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모든 어린 자녀들이 잘 장성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되게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린이집을 맞이하여서 자녀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방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의 방편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보람전의 부모들에게 은혜를 내려주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자녀로 또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는 강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훗날 장성하여 모세처럼 훌륭한 인물들에게 하시고, 또한 딸과 대해서는 마리아처럼 에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을 위한, 세계를 위한 인물들이 주여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위해, 보람전의 어린 신년들을 위해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